한 주 안녕하셨나요? 11월 둘째 주인데요. 저희 감사 두 번째 주제를 갖고 오늘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요. 먼저 좀 공지를 좀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이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저희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추수감사절 예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감사의 예물을 저희들이 예배 전에 가져와서 그것을 다 교회 장년부하고 청년부 다 모아서 그 서울역 근처에 있는 나눔 선교 교회, 노숙자를 위한 교회, 그곳에 저희들 물품을 다 갖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 때도 저희 마음을 좀 모아서 노숙자를 위한, 저는 작년에 장갑을 하나 가져왔었는데, 장갑하고 목도리를 가져왔었는데요. 그냥 사발면 하나라도 이렇게 좀 같이 감사의 마음으로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물품 다 모아서 가지고 가는 거니까 누가 어떤 거 갖다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씩 좀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에서 정말 어려운 현실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이 지속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저희들 이 삶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 없이 정말 세상의 이런 불신과 악한 이런 영들의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성령의 전인데요. 저희 이제 오늘 감사 두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저번 달에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대속의 은혜, 중생의 은혜, 새 생명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 때 정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에는 세상의 소금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감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세상에 정말 본을 보이고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요. 이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대한 위임 명령,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는 이런 위임 명령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주제로 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PPT 좀 같이 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윌리엄 로우라는 오늘 책을 보다가 좀 굉장히 좋은 구절이 있어서 이 글을 좀 먼저 좀 볼까 해요. 제가 좀 간단히 읽어보면, 모든 행복과 완전에 이르는 가장 짧고 확실한 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행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그 일은 틀림없이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삶의 기적을 원한다면 이 놀라운 마음을 가져라. 왜냐하면 이 마음은 말 한마디로 치유하며 접촉하는 것마다 행복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구절이 있어서 좀 올려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불행처럼 보이는 일에도 감사함을 잃지 않으면 이후에 그 하나님이 주시려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구원의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이 구원의 사실은 어떤 변형이나 시간이 흐른다고 이 땅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될지라도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일 텐데요. 이 예수님의 이 피 흘려주신 이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결코 변하지 않는 동일한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이 감사한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간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차질 없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보았는데, 감사에 대한 책을 보다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배는 땅에서 증발한 수분이 구름을 형성하고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내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감사와 영과 진리로 드릴 때 우리가 복을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진정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한다면 우리가 이 감사로서 이 감사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감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우리가 성령의 전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20절이고요. 제목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인데요. 천상에 있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 악을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부정과 음행과 수치와 저주를 누르시고 이기셨습니다. 세상에 악한 영의 힘이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는 악을 받으면 이걸 악으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죄는 소멸되지 않고 우리 안에도 같이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을 애매한 일을 겪고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더라도 그것을 갚을 때 우리 그 죄도 그로 인한 죄도 우리 안에게 같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죄는 끊임없이 세상을 어지럽게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인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이 합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대하든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대하든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처럼 편안하고 희망을 전하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는 행동들이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모두 한 지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게 될 때 이 세상도 점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는 생각이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 이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에 잘 붙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열매들을 이 땅에서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특히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할 텐데요. 죄라고 하면은 무엇이 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불의를 행하는 것, 속이는 것, 색을 구하는 것, 도적질, 탐욕을 부리는 것,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될 텐데, 이런 단어들은 결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 영향을 받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죄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몸 밖으로 범하는, 이 죄는 이렇게 몸 밖으로 보이는 죄들이 있고, 우리 안에 쌓는 죄들이 있는데요. 어떤 몸 밖으로 범하는 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잡고 싸우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거나, 또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내뱉는 욕설들, 그것이 상대방에 전달될 때, 또 이렇게 폭언, 그리고 폭행,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이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고, 또 주위에서도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문 밖으로 이게 다 드러난 죄들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쌓는 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음행인데, 어떤 성적으로 이렇게 부도덕한 행동들, 어떤 우리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란물을 접하거나 보거나, 또 이런 생각에 갇혀서 또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 또 남모르게 하는 이런 부도덕한 행동들, 이거 다 음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질투로 성적인 부도덕 외에 질투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특별하게 얘기는 안 해도 그래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또 미워함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음행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이런 죄들이 이제 몸 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힘든, 우리들을 결국에는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음행의 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 성도로서 굉장히 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한 몸으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같이 예배 드리고 감사 찬양 드리고 할 때는 우리가 음행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이제 조금 이제 멀어진 집에 가고, 또 집에 혼자 있다 보면은 또 외롭기도 하고, 인생을
왜 사는지, 그리고 근심, 염려, 이러면서 점점 이제 복음과 차단이 되고 이렇게 음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음행을 단호하게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쉽지 않는 일일 수가 있지만은, 죄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음행들을 거뜬하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감사함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이 모든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 제목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될 텐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지금 한 몸인데,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리스도와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잘 드러낼 때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텐데요. 그러면서 복음의 터전이 넓어지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자신도 힘들고 복음의 전파도 그만큼 더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노예제도, 우리 조선 사회에서도 이제 노비가 있었는데, 이 노예들은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 돈으로 노예를 사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신분인데,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던, 그리고 죄의 속박에 제 아래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예의 신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이나 그 외의 죄들에서 멀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악한 영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몸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때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은 우리에게 새 삶을 줍니다. 이전의 패배와 굴욕과 상한 감정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서 긍정과 기쁨과 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곳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에 대해 우리가 섬기며 또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본을 보이는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지체로서 우리 자신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명을 펼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성령의 전, 이 말씀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늘 잊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대언자가 되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알고 우리의 이 감사한 마음도 변하지 않아야 함을 오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서 사랑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